우리가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 바로와 모세가 다시는 이제 얼굴을 안 보기로 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완악하였고 또 모세도 이제 한계가 온 거예요. 오늘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다시는 볼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끝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진 바로가 더 이상 이제는 한계에 다다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하셨고 여러 번 채찍하셨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고집대로만 행하며 살아갑니다. 돌이켜서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야 할 터인데 바로는 그런 자리에 서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완악함 때문에 그래요. 자기 고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고 벌하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까지 9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구원하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고 또 그 완악한 마음을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방을 섬기는 그 악한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참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통해서 참 사랑을 얻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바로 알아서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라고 선포하셔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는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 죽음으로 하여금 정말로 애굽 온 땅에 정말로 부르짖음이, 그 애통함, 그 슬픔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그런 마지막 심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우리가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밤중에 임한대요. 밤중에 오늘 4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밤중에 임하신대요. 밤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깜깜한 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깜깜한 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밤중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에서 쉼을 얻을 때, 편안할 때, 안락할 때, 모두가 다 정상이라고 말할 때, 심히 타락할 때, 무기력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아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내 혼자의 밤중, 그 깜깜한 밤중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긴장 풀고 깊은 잠에 빠져서 죽음으로 계속해서 내몰아다치는 인간의 그 안락함, 평안함, 인간이 생각하는 안주함 속에 심판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의 날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선포해요.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대요. 아무도 몰라요. 설마 지금 오시랴? 설마 지금 심판의 때가 되랴? 설마 지금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설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이때 어떻게 오겠냐 하면서 우리가 안락하고 평안하고 영육 간의 긴장을 풀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할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지 몰라요. 순간순간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에 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삶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밤중에 심판하셔요. 평안할 때, 영적으로 긴장을 풀고 있을 때 늘 깨어서 심판의 밤에 우리가 만나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자리에 서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심판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심판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요. 직접 누구를 시켜서가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심판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고집대로 행하는 강박한 바로를 징계하시려고 직접 찾아오신대요. 장자들이 모두가 다 죽는 그 죽음의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대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주도하셔서, 직접 이 모든 것들을 지휘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이 심판을 피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심판을 비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작정하고 오시면 우리가 살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때 언제 오실지 모르는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는 심판의 때 깨어 있어야 되고, 심판은 누구 대신해서 어떤 좀 다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결정하시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이에요. 또 심판의 대상과 범위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라고 선포하셔요. 심판의 대상과 범위를 하나님이 직접 정하셔요. 왕위에 있던, 그리고 맷돌 뒤에 놀고 있는 몸종의 종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좋은 집안의 장자든 천한 집안의 장자든 평생 불효한 아들이든 딸이든 항상 부모를 즐겁게 했던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장자이면 외동아들이든 상관없어요. 다 첫 번째 된 사람은 다 죽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어야만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의 범위를 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땅에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 땅에는 한 가정도 예외가 없어요. 자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외가 없어요. 모두가 다 통곡 소리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또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에게 속한 모든 짐승의 첫 태생도 모두가 다 죽게 돼요. 그러니 온 애굽 땅에 그 비통한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 말고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생 지방은 아주 평안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7절에 보니까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개가 얼마나 민감한 짐승입니까? 개도 한마디도 안 했대요. 개도 한 소리도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혀를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은 그만큼 평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땅을 구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심판의 범위와 대상을 분명히 정하셔요. 그럼 이제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심판할 곳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구원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매번 하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구원받는 자리로 넘어와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의 모습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우리가 삶 가운데 내 의지로 살아서, 내 뜻대로 살아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서 결국에 마지막 언제 임할지 모르는 심판의 불안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강박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로 넘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마지막 다시 찾아오셔서 구원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알곡과 쭉저기를 다 가르시고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다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자들을 다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만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심판을 우리가 피해야 하고 이 심판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인생들이 모두가 다 죽음으로 그 생을 마감한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요. 모든 인생들이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고 설명하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 그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고 생명을 얻어 모두가 다 아무 일 없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깊이 깨달았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 신임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격으로 맞았을 거예요. 어느 자리에 서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여서 매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매번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